그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했어야 할 야곱의 결혼식은 속임과 상처로 가득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야곱은 원치 않은 여인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아서 살아야 했고, 사랑받는 아내 라헬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이자 자기의 언니인 레아와 자식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모든 싸움 중에서 야곱은 두 첩을 취해야만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지난 본문이었던 29장 30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약 14년 만에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모두 갈등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인간의 지혜로 따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음에도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녀는 이삭 단 한 명뿐이었고, 그 이삭은 야곱가에서 단 둘만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낳아서 대체 언제 번성할까 하는데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갑자기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순종과 행복한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과 좌절 속에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큰 은혜가 깊고 너무나 놀라울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과정과 같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까닭에 생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죽어야만 하는가,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라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대처럼 행복감으로 충만한 중에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약속을 성취하시며 우리도 그 과정에서 완성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이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희생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료와 재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살펴본 29장 30절 이후부터, 즉 3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레아, 라헬인 것이죠. 먼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레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히 사기 결혼에 그가 동참하였으므로 받게 된 야곱을 속인 대가였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그 일에 동참하였던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사람은 없겠죠. 레아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레아가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아가 처음 낳은 네 아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의 신앙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라는 뜻인데, 이때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둘째는 시므온이죠. 뜻은 들으시는 분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첫째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둘째를 주셨습니다. 셋째는 레이죠. 레이의 뜻은 연합하다, 붙다라는 뜻인데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나와 합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넷째 이름은 유다이죠. 유다의 이름은 찬양입니다. 셋째 레이를 낳고 레아의 기대대로 야곱이 그녀에게 붙어서 함께 연합하여 사랑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 이제 없지만 넷째를 낳은 레아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고백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렀지만 레아의 이야기가 좌절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고 레아를 변화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여전히 좌절스러운 결핍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강건하여져 가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강건하게 자라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레아가 그토록 바라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헬 역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의 문화와 인식상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언니에게 남편을 언젠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조바심의 라헬은 야곱에게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였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남편의 사랑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음에도 그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 때문에 오랜 관습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심으로 그의 마음을 낮추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헬의 결핍 그리고 좌절의 이 시기를 통해서 라헬 역시 성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라헬은 레아보다 좀 더 자존감이 높았거나 자존심이 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낮아지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그의 몸부림 중에 하나가 앞서 야곱에게 자신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는 아들을 낳게 하라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였죠. 또 하나는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라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셨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라의 첫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변호하셨다는 뜻의 단으로 지었고 둘째는 자신이 언니를 이겼다는 뜻을 담아 납달리라고 지었던 것이죠. 이런 라헬의 모습은 경쟁을 다시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레아의 평강이 깨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레아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시 라헬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하던 중 자녀들은 성장했고 그러던 어느 날
밀추수를 하던 계절에 르우벤이 합한 채를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한 채는 그때 당시 매우 신비한 식물로서 이것을 먹으면 남녀간의 특별한 기운을 얻어서 불임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남녀간의 관계에서 특별한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식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라헬은 그 합한 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하죠. 아마도 자신의 불임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거래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둘 다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헬은 언니와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하는 듯이 대신 협상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내 남편이라고 명백하게 말함으로써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것이죠. 내 남편이고 내 남편은 양보할 수 없고 그렇지만 거래로서 오늘 밤은 언니가 가져가세요라고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은 불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로 자녀를 얻은 사람은 레아였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레아는 다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라헬은 크게 좌절하고 그제서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22절에 라헬은 기도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라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제거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더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또 다른 고통과 좌절을 겪는 자가 있었죠. 바로 야곱입니다.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성경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이 아내들의 질투와 이 경쟁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분명히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30장 2절의 고백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이 갈등의 문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그 본질이 되는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한 더 나아가 이 고백 속에는 아내들 간의 이 갈등의 문제 또한 내 손을 떠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야곱 또한 이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야곱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 갈등과 또 좌절하는 그 포인트는 다르지만 오늘 야곱과 레아, 라헬은 저마다의 좌절을 가지고 꺾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이 좌절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좌절도 우리에게 많이 오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과 레아, 라헬 이들은 오늘 좌절과 갈등 그리고 매우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들의 결론을 알죠. 이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레아와 라헬은 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고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오늘날 이들이 큰 갈등을 겪었다 할지라도,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실패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좌절로, 실패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명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결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과 그 레아와 라헬의 이 갈등과 좌절, 이 가정은 최소한 1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이들이 점점 다듬어지고 이들의 고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쩌면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더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야 한다고 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이 시간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여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서로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흠과 티가 보여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속에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은 라헬인 것이죠. 라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자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서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노력도 하고 화도 내보고 또 때로는 기회를 빼앗거나 남의 것을 가져가더라도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온갖 노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끝내 좌절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좌절을 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 또한 그러하고요. 그러하니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하며 의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죠. 물론 우리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을 때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명백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앞서 이제 치료와 재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침내 그 날에,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동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치료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믿음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이 가사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이 때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깊은 수렁 위에 빠져서 그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은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수렁이고 사망의 골짜기이고 정말 소망이 없는 여정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그 여정이 바로 반석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깊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정말 내 발이 푹푹 빠지다 못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을 때 그 수렁길을 우리가 지나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두 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반석 위를 걷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야곱의 때에 이르러 정말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정말 급격하게 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이 그 당사자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했어야 할 결혼식이 정말 분노와 좌절, 주여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점철되는 것을 보았고, 그런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경쟁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며 주 하나님 불안에 떨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머뭇거리는 모습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중에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주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만 않을 것 같은 주 하나님의 절망스러운 좌절스러운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언행이, 그들의 믿음이 변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의 그런 속에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섭리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성화의 여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보며 이들의 이 여정을 보며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저 깊고 깊은 죽음의 수렁에 빠져들어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나는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 거냐고, 나는 망한 것 같다고 주 하나님 말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으로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단한 길을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아도 우리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은 변하지 않았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였음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정말 깊은 좌절의 시간을 지나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며 그런 그들의 좌절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져 가고 또 그들의 고백이 변하여져 가며 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정말 끊임없이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수렁길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단단한 길 위를 걷게 하셨듯 우리에게 반석 위를 걷게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다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